성경을 보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시작을 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보면 다 이제 죄를 회개하고 또 사탄 마귀를 진멸하시고 결국은 이제 천국이 완성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죄, 심판, 다시 회개, 하나님의 축복, 천국, 그렇게 완성이 되지요. 성경의 결론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이 축복과 축복 이 과정 속에 죄가 있고 또 사탄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인간들에게 있는 많은 고통, 고난, 또 불행, 이런 싸움, 이런 것들이 다 이 가운데 섞여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은, 그 많은 그 고난, 역경, 불행 이런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교훈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출발을 하지만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숱한 고난, 또 하만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이 묘사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으로 에스더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23일 날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조서가 꾸며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만의 음모가 밝혀지게 되고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고, 이제는 12월 13일 날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진멸하도록 그런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제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높여지고 하만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하만이 죽고 또 왕의 조서가 다시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수산성 안에 있는 대적자들 500명을 죽이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7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인물,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요. 또 자기의 어떤 의에 잡혀 있는 사람. 그 아하수에라고 하는 왕이 있지만은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이런 악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다 왕이 의인을 찍어서 다 명령을 내렸지만 결국은 그 하만이 흉계가 드러나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지요. 악이 처음에는 득세를 하고 권력을 쥐고 그 악한 자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악한 것들이 다 들춰지고 결국은 하만이 처형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면 선한 사람, 유대인들을 선한 사람으로 놓고 보면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애매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까지 떨어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최후에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또 승진도 하게 되고 또 정부의 관료로 높임을 받기도 되지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통성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도 역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지요.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의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그러나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되고, 한 사람의 중요성,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나라를 살리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 많은데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귀한 일이지요. 자, 이 그리스도인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뭐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한 손에는 믿음의 칼을 가지고 또 발에는 구원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런 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을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여러분의 신앙을 꺾으려고 세 가지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려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기분 나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나게 만들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괜히 서운한 생각이 들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데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툭 하면 화가 나고, 감정을 건드려요. 여러분 생활 속에 그런 때가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사탄이 여러분의 감정을 계속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늘 거하려면 뭐 내지 마시라고? 화내지 마시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화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 꼭 화날 일이 생겨요. 누가 건드릴까요? 식구가 건드려, 식구가. 저기 멀리 지나가는 사람이 나 건드릴 리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건드립니다. 그런 줄 아시고 화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누구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지.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시고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 믿음을
도둑질에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육체를 건드려요. 아까는 감정을 건드리고 두 번째는 육체를 건드려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육체적으로 게을러지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육체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폭력이 나오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혹은 질병이 일어나게 만들고, 모든 사탄이 주는 질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가운데 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건강 관리를 내 스스로도 잘 하셔야 돼.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육체적으로 게을러지고, 육체적으로 또 쾌락에 빠지고, 육체적으로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우리 믿음 도둑 맞는 거지요. 여러분의 몸 건강 관리도 여러분이 또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몸을 성결하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건드려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전도 선교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면에서 가로막아서 우리의 영이 잠들어 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인데 영과 영이 가로막히게 만든다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으려고 한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리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즐겼고, 그리고 이 날을 이제 부림절이다. 그 밑에 20절 위에 보면 제목이 나오죠. 부림일, 부림절이다. 승리의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역전되어서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 명절로 삼고 서로 즐기며 예물을 서로 주고받았다.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잔치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라. 내 스스로가 그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 기쁨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줘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기뻐하는 그런 잔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잔치 자리에 갈 때는 늘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림일, 부림절, 승리했다, 이겼다, 그런 뜻이죠. 내가 이겨야 다른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잔치를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 마음의 여유, 이건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오는 거죠. 내 속이 불편하고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성도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사탄도 물리치는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도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들고 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대통령 이름 속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장관 사칭, 무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사칭. 그 이름 속에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사탄 마귀를 물리친 권세예요. 놀라운 권세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을 꼭 붙들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이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 속에 숱한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은혜 주시지만 싸우는 것은 내 몫이에요. 싸우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성경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또 열심히 내 직분 가지고 충성해야 되고, 그건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이것 하지 않으면은 소용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가 이기기를 위해서는 여호수아는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듯이, 여러분 생활 속에 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림절, 승리했다, 잔치의 날이다, 해방되었다 하는 것처럼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이 늘 노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영적인 잔치를 베풀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축복을 나누어 주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치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회복이 되고 북한과도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반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